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하니 힘이 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를 합시다. 당신을 만난 것이 축복입니다. 네. 서로를 인식하고 서로를 이렇게 축복하고 격려하는 관계, 그런 관계 속에 우리가 산다면 참 행복이죠.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관계를 떨어뜨리거나 또한 불편한 관계가 지속이 되어지면 참 괴롭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이러한 인사를 나누면서 한 분도 찡그리면서 인사를 안 하시고 웃으며 인사하는 그런 모습들, 물론 마음에서 우러나기도 하고 또 성격상 내향적이라 참 이런 것 표현하기 힘들어서 억지로 힘을 짜내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함께 웃으며 부드럽고 또한 축복하는 관계가 지속이 된다면 참 우리의 삶은 살만한 세상이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관계를, 이런 좋은 관계도 있지만 편안한 관계도 있지만 참 불편한 관계들도 참 많아요. 그런데 외면할 수가 없는 관계들이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어찌할 수 없어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참 어떠해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함께 도전을 받고 또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누가 빛나게 한다고요? 친구가. 사람이라고 나오죠.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즉 또한 각별한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철을 날카롭게 만드는 것은 철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금각석이나 여러 가지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을 발견하여서 그것을 연마했더라면 모르겠지만, 대중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때 당시에 철을 날카롭게 만드는 것은 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 기자는 그런 사실에 착안해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그 사람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고 말하면서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시너지 효과를 내고 긍정적인 영향을 맺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는 것은 인격이나 지적 능력이 향상되고 또한 존중받는 자로 세워가는 것을 얼굴이 빛나게 한다라는 것이죠. 돋보이게 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상대방을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사람, 얼굴을 빛나게 하는 사람, 그가 누구냐? 그 사람의 친구다.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돋보이게 하고 또 드러나고 존중받게 하는 그러한 좋은 순기능의 관계를 가진 사람에 관하여서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빛나게 하는 친구는 어떤 친구를 말할까요? 유명한 사람? 아니면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상대방을 돋보이게 만들까요? 얼굴을 빛나게 할까요? 세상적으로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죠. 내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사회적인 지위가 높든지 아니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든지, 그럴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은 달라지죠. 야,
저 사람 그냥 아무 보기에는 별 특별한 게 없었는데, 저 사람이 그 유명한 사람하고 그렇게 친한 관계예요. 형 아우하는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 저 대기업의 회장님하고 호영호재하고 부르는 사람. 그렇게 인맥이 있을 때 세상적으로는 바라볼 때 다른 시각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면서 그 사람마저도 높게 동급으로 그렇게 보죠. 그런 인맥을 가지고 있을 때 얼굴이 빛날까? 성경은 세상의 속된 방법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나를 빛나게 하는 친구는 나의 인격적, 영적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친구라고 표현하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친구가 나의 인격적, 영적 성장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믿음과 삶이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 그러한 친구라면 그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나의 믿음과 삶도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전을 받는 것이죠. 그런 사람, 나는 생각하지 못하였던 부분을 생각하고, 또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는 눈, 영적 안목과 통찰력이 있어서 그냥 내 눈에는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어진 상황들을 바라보고 이해하려 하고 또 받아들이고 그리고 깨어있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하면 할수록 도전을 받죠. 나도 저러한 영적 안목과 통찰력을 가진 그런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러한 사람이 오히려 더 사람을 또한 얼굴을 빛나게 하죠. 또한 신앙이나 살아가는 모습에서 배울 것이 많은 사람도 나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따끔한 질책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나의 영적, 인격적인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자라가고 성숙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구역이, 우리 전도회가, 또 우리 교회가 그러한 관계 속에서 상대방에게, 서로에게 얼굴을 빛내는 좋은 친구들이 풍성한 그런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 그럼 사랑과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고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보면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좀 더 풍성하고 더 빛나게 하는 것, 그러한 친구의 충성된 충고가 그러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비유 삼아서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는 문화입니다만 이 성경이 기록된 시대의 문화들을 보면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 이게 어떤 것이냐면 자기 집을 찾아오는 손님, 친구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 가정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예식 가운데 하나가, 예의 가운데 하나가 기름과 향을 뿌립니다. 발을 씻겨주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온몸에 또 올리브 기름을 부르고 아니면 또 향을 뿌려서 그 땀으로 찌들어 있는 부분, 또 그런 것들을 상쾌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그 들어가는 손님이나 친구들은 그 가정을 방문할 때 그 기름과 향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즐겁죠.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존대받고 있구나. 그러한 문화가 있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이 친구의 충성된 충고가 이와 같이 아름답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성된 이 권고가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기름과 향과 같다라고
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권고라는 말은 좀 더 쉽게 말하면 충고라고 할 수 있겠죠. 충고하는 것은 대부분 경험해봤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친구 사이라 할지라도,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충고하는 것 참 쉽지 않죠. 그렇지만 이러한 충고는 매우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잘 안다고 하여도 오히려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 나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오히려 내가 몰랐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지금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예전에 프로그램을 보면 가정의 아이들이 상당히 난하고 또 정상적이지 않고 그러한 아이들에게 그 문제를,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속에서 그 가정의 문제, 자녀가 엇나가고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는 이 자녀의 문제를 풀어가는 그 과정 속에 사용되어진 것이 관찰 카메라예요. 집에다가 동의를 구하고 카메라를 설치를 하여서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봅니다. 심지어 부모의 행동까지도, 그 가정에 속한 사람들의 행동까지도 관찰하죠. 그런데 대다수가 아이의 문제의 출발점이 대부분 부모였음을 알게 되죠. 부모 자신들도 알지 못하였던 자신의 모습이 담겨있는 이 카메라에 담겨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대부분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행동했다고? 내가 그렇게 아이에게 반응했다고? 부끄러워하고 또 부모가 고쳐야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왜 그렇게 시작되어졌는지 그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모를 때가 많죠. 이와 같이 그렇기에 주위에 가까운 이가 충고해 주는 것, 그래서 나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그 이야기를 충고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단 권고나 충고는 충성된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단점을 지적하고 그리하여서 윽박지르고 고치라고 고압적인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권고가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충성된 권고가 어떤 것입니까? 우선 시도 때도 없이 참견하는 것은 결코 충성된 권고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윽박 지르듯이 강요하는 것도 충성된 권고가 아닙니다. 충성된 권고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진심 어린 염려를 가지고 말하되 그것을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혜롭게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을 가지고 진심 어린 염려, 그 마음 자세를 가지고 권고를 시작하는데 방법은 지혜롭게 하는 것이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다치지 않는 방법, 그리고 사용할 단어까지도, 환경까지도, 분위기까지도 배려해 가면서 그에게 권고하는 것. 그래서 잠언서 25장 11절에도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라고 말하죠. 화려하게 조각되어진 은쟁반에 담긴 금사가 돋보이는 것이죠. 경우에 합당한 말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고가 아니라면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것을 들은 사람이 이 친구가 진심으로 나를 걱정하고 있고 진심으로 내가 잘 되기를 바라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충성된 권고예요. 충성된이라는 이 단어를 다르게 말하면 진심 어린, 진심의 권고이죠.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참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충성된 권고를 하려면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즉시 즉각적으로 그냥 바로 내뱉을 때는 실수가 참 많죠. 충성된 권고를 하는 이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친구라고 말하죠. 친구. 충성된 권고를 누가 할 수 있느냐? 친구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 친구라는 단어는요, 목자가 양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목자가 양을 먹이는 그러한 동사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항상 가까이 같이 함께 하면서 그의 불편함이 뭔지, 그의 필요함이 뭔지 아는 그런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 그가 이런 충성된 권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이미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사랑이, 믿음, 신뢰가 전제되지 않으면 이 충성된 권고는 참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충성된 권고를 함으로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고 더욱 유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고와 더불어서 권고하는 사람, 충고하는 사람 못지않게 이 권고를 받는 사람의 역할도 중요하지요. 권고를 하는 사람은 충성된 권고를 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지혜롭게 말하도록 기도로, 믿음으로 이 준비하면서 그렇게 권고합니다. 그러나 그 권고를 받는 사람도 친구의 충성된 권고를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도 발전하고 친구와의 관계도 어렵지 않게 되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할 때는 참 자기의 성숙과 발전을 이루어갈 수가 없죠. 물론 자기의 약점, 자기의 그런 고쳐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참 마음이 행복하기보다는 불편하죠. 참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건네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그런 관계가 되어 있어 진심을 깨달을 때는 그것을 또 권고를 받는 사람이 성숙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적용을 해갈 때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죠. 우리는 이러한 충성된 권고를 주고받는 그런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로에게 큰 유익이 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가 이 빛나는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자는요, 더불어서 상대방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10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친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 자신의 아버지의 친구까지도 외면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모든 관계, 서로를 빛나게 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바라보면 그것을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외면치 않고 거기에 순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편이 괜찮을 때 세상은 주위에 사람이 많지만 형편이 어려워지면 사람들이 떠납니다. 세상은 냉정하죠. 그런 사람은 친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누가 진정한 친구인지는 어렵고 힘들 때 드러납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도 나와 함께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 그 진정한 친구이죠. 나를 위해 염려해 주고 기도해 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왜요? 갑자기 친구 이야기하다가 왜 그리스도인 이야기를 합니까? 나 역시 그러한 친구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전부를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 그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주님이 아무 조건 없이 아가페 사랑으로 모든 것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같이, 그래서 죄로 고통받고 억압받고 있는 자들에게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도록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내어주신 것 같이,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서로 빛나게 하는 좋은 친구가 될 수밖에 없죠.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잠언서 27장 10절 하반절을 보니까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형제들과의 관계나 친구와의 관계를 비교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형제와의 그런 사이보다도 더 가까울 수 있는 친구 사이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형제의 집에 도움 요청하기 위하여서 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은 원천적으로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환난을 겪을 때 멀리 있는 형제보다 자신을 도울 수 있는 가까운 이웃, 친구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친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좋은 우정을 나누려면 어렵고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도와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멀리 있는 가족보다도 가까이에 있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 가족은 가족이니까 당연히 사랑으로 돌봐주지만, 그러나 더불어서 그리스도인은, 서로를 빛나게 하는 그리스도인은 가까이 있는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돕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만큼 어렵고 힘든 것도 없습니다. 반대로 또 다르게 말하면 사람과의 관계만큼 우리에게 기쁘고 행복을 주는 것도 없지요. 좋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사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행복하고 유익합니다. 그 좋은 관계를 맺고 서로를 빛나게 하는 관계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랬어요. 전부를 내어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본받는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성도야말로 함께 맺고 있는 관계가 서로를 빛나게 하는 관계예요.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성도된 우리는 관계 속에서 이와 같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자로 서로를 존중하고 세워주고 빛나게 하는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상대방의 생각이나 행동이 틀렸다고 단정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주눅들게 하고 그 의지를 꺾으려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살아온 삶의 지혜들이 각자가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기가 어떠한 사물이나 어떠한 일을 대할 때 자기만의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방식이, 자기가 알고 체험한 방법이 진리는 아닌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도 그 일들을 해결해 갈 수 있고 그 일을 완성해 갈 수 있어요. 거기에 존중과 배려가 필요한 것인데, 때때로 우리는 내 생각이 옳고 내 방법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해서 분별하기를, 단정 짓기를 잘못되었다, 틀렸다라고 하면서 자기 것을 강요하려 들 때가 많죠. 그러나 진리 문제가 아니면 때로는 기다려줄 줄 알아야 합니다. 부족해 보여도 기다려주면서 오히려 그것을 하려고 하는 열의와 성의를 가진 그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것도 필요하죠.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고 잘하는 것은 더 칭찬하고 드러나게 하는 사람, 말 한마디도 상대방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상대방을 돋보이게 하는 성도들, 바로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참으로 그들이 서로를 빛나게 하는 사람이에요. 서로를 빛나게 하려면 약점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점이 발견되어지면 그 약점에서 내가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채워주고, 그리고 상대방이 잘하는 것이 보인다면 그것을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서로를 빛나게 하는 사람이죠. 자기가 드러나게 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빛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오히려 빛을 가두게 만들고 오히려 어둠의 자리에 처하게 만드는 사람이죠. 배려가 없죠. 참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빛 대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베푸신, 모든 것 내어주시고 희생하신 그 주님을 본받고 따르는 그리스도인 성도로서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빛나게 하는 사람, 세우고 존중받게 하고 돋보이게 하는 사람으로 성숙한 자가 되어서 함께하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나는 서로를 빛나게 하는 존재인지 아니면 서로를 해치고 또한 관계를 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이기적인 존재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내 삶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고 말씀대로 순복하여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자로 쓰임받길 소원합니다.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참으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서로 신뢰함으로 관계를 맺어 함께 존중받게 하며 또한 배려하고 섬겨 세워가는 자로, 그리하여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관계 속에 이러한 선한 순기능적인 영향력을 행하는 자로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난 부분 말씀으로 깎아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러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결단하고 순복할 힘도 용기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밟는 모든 땅, 관계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아름답고 빛나게 하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